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오늘 사도신경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2장 4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3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영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섬기는 것이다. 다시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예수님을 영웅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웅과 구원자의 차이는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몇 년 꽤 됐죠. 그 일본의 유학생으로 있었던 이수현이라고 하는 형제가 그 일본 취객이 그 지하철에서 선로에 떨어졌는데 그 일본 사람을 구하다가 본인의 목숨을 잃었던.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이수현 그 분을 영웅으로 생각하는 그 영웅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주로 모시는 것은 가장 궁극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죠? 어떤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아까 얘기했던 이수연 형제도 그렇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지만 이수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한 영웅으로 기억되어지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게 영웅과 구원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오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쭉 찾아볼 텐데요. 예를 들면 부활이 가지는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약과 연관되어져서 부활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 그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절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희망이 없죠. 소망이 없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것이 망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어떻다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바와 같이 그 부활은 우리의 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 스스로가 화목 제물 되셨고,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와 그 죄의 값을 치르시는 대속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렇죠? 히브리서에 보면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큰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죽으셔야 되지만 동시에 제사장으로서는 살아나셔야 합니다. 이 의미 아시죠? 제가 부활에 관해서 몇 번 설명드릴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이 제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성소에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 제물에 문제가 있으면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흠양되었다라고 고백되어지면 제사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서의 완전한 그 죄를 완전히 다 이루신 100% 하나님께 만족시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의미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오늘은 성경 본문을 무진장 많이 찾을 건데요, 시험 들지 마시고 쫓아오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힘써 찾아보시고요, 못 찾으신 분들은 앞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얘기할 때, 아까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제물을 가지고 지 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땅에 속한 성소 지성소는 이제 다 무너졌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왜 하늘로 가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냐 하면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지성소가 없고 이제 남겨진 지성소는 뭐만 남아있죠? 하늘 지성소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표현하죠.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하늘 지성소에 이제 가셔야 지성소의 제사장의 역할로서 그 역할을 이제 마감하게 되시는 거죠. 이것이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곁으로 하늘로 오르시는 이 내용의 압축적인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구약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났네 뿅,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손흥민이 부활했다, 그죠? 그럼 반쪽짜리 부활입니다. 그거는 부활의 어떤 한쪽 의미만을 강조한 거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란 나사로의 부활도 부활이 아니죠. 그죠? 무덤에서 살아난 게 부활인가요? 아니요. 나사로도 결국 무덤에서 살아났지만 다시금 죽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부활이란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삶을.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이델베르크 45문의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이세요? 글씨가? 45문인데 그 질문이 이래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 땅과 하늘이 나뉘어졌죠. 이해가 되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 어린 시절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종이컵 전화기라 그러나요? 그러면 귀에다 대고 막 얘기하면은 그 희한하게 은근히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린 시절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종이컵 이거 하실 때 저는 수준이 있어가지고 워키토키 이거 이런 세대인데, 아무튼 그런 건데, 아무리 전화기가 있다고 해도 그 끈이 끊어져 있으면 소통이 되지 않듯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분리되었던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길을 여셨다라고 히브리서에 표현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지금 일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 길을 낸 거죠. 더 이상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 없었던 인간,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그 부활에 참여케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보면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됐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으심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죽음이 효력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만화를 좀 즐겨 보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보는 만화, 그런 만화를 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수준이 있는 만화를 좀 보는 편입니다. 야, 무슨 만화가 수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요즘 아니죠, 한참 된 건데, 그 네이버 웹툰 중에 저는 그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더 복서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또 그 만화의 그 가동력을 올려줄 수 있겠지만, 더 복서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복싱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했냐면 크리스찬이 쓴 겁니다.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심오합니다. 복싱인데요 굉장히 영적이에요. 야, 무슨 복싱 만화 내용이 뭘 영적이냐. 보세요. 보시면 이게 야 이렇구나. 그러니까 그 중에 이런 문구가 제 마음을 오늘도 사실은 이제 오전에 점심 먹고 한 3편 봤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끝을 모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의 크기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문구 밑에 어떤 아이가 그 희귀병, 그러니까 자신이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한 아이를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주인공인 어떤 복싱 선수를 엄청 좋아하는, 근데 그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 실력은 없는데 재능도 없는데 막 죽으라고 진짜 죽으라고 연습해가지고 거의 초인간 상태를 벗어나서 두드러 맞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두드러 맞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싱 선수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7.8기다. 저 사람을 보고 있으면, 그 아이도 그 주인공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일어설 수 있어.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희귀병 알아봤냐고. 희귀병이 왜 힘드냐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무슨 약을 써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슨 얘기냐?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사람이 가지는 두려움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는데 뭐 심오하죠? 표정들이 성경이나 보지 뭘 이렇게 만화를 보고 은혜를 받냐. 그걸 보는데 우리의 삶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죽음의 효력을 잃어버린 상태. 바꿔서 얘기할까요? 마지막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다른 거예요. 희귀병이 우리는 치유된 상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랍게 새겨진 놀라운 신분의 우리의 존재의 신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보면 이게 좀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뭐가 된다고요? 보증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일컬을 때 그분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라는 표현, 맏아들이 되게 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생명을 언제? 그렇죠.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 부활 우리 육체에 있는 그날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랑 연결시킬 때 자주 언급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리예요. 미리. 그러니까 미리가 뭐죠? 우리도 겪을 일을 먼저 겪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절 3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신 것이 그냥 예수님 혼자 좋은 데 가신 게 아니라 우리도 장차 그 일에 함께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보증과 예증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부활에 관한 능력,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서 엄청난 그 은혜와 힘이 되십니까? 진짜요? 이렇게 갸우뚱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의 은혜가 더 큽니까? 부활을 얘기할 때 더 은혜가 큽니까? 그렇죠?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귀신도 병을 고칩니다. 그죠? 그리고 기적도 일으키고요 귀신도요 미래를 점칩니다. 요즘에 무슨 TV 프로그램들마다 뭐 이렇게 점 보는 것처럼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만큼 이 시대가 두렵고 불안하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내는 것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뭐 코로나 상태로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도 고치고 뭐 미래도 점치고 기적도 일으키고 뭐 여러 일들을 하지만 귀신이 못하는 게 뭐가 있죠? 그렇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거듭난 생명을 살려내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귀신은 못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 말씀 인용도 잘하는 거 아시죠?
구약에 예를 들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저는 왜 이런 표현 막 이렇게 덤빌 때, 예수님한테 이렇게 개길 때, 그 시험 들게 할 때도 다 뭘 인용하냐면 시편 말씀을 다 인용해 온단 말이에요. 귀신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와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만큼 능력이 있죠. 그리고 막 더 웃긴 건 귀신이 귀신을 막 쫓아내고 막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여러분 뭐 격가지 이야기지만 여러분 뭐 테마 뭐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이런 옛날에 이런 거 진짜 많았어요. 제가 이래봬도 기도원파인데 어렸을 때 기도원 엄청 많이 다녔는데 기도원에 가면요 첫 장 이렇게 치유 사역 막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가끔 나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막 나올 때부터 귀신 들렸다고 펴내면서 나오거든요. 저는 그냥 나오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침을 흘린다든지 뭐 여기에 뭐 이렇게 꽃을 꽂았다든지 뭐 나오면서 막 눈이 넘어간다든지 아무튼 그러면 막 옆에 사람이 이제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 사람한테 막 마이크를 대. 그리고 질문을 막 해요. 그럼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질문 대답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너 누구냐? 난 시아버지. 뭐 이래. 그 진짜입니까? 여보세요? 아니 그게 진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시아버지 맞나요? 아닙니다. 그런 거에 자꾸 속아. 지금 보세요. 그동안 지금 여태 설교할 때는 눈이 깜빡깜빡하다 귀신 얘기만 나오면 막 지금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속이는 거라고요. 근데 귀신도 능력이 있죠. 그러나 귀신이 못하는 게 뭐라고요? 생명을 살려내고 부활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은혜들을 누리게 하는 자리로는 못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활에 우리 안에 왜 와닿지 않냐 하면 큰 능력으로 우리 안에 보여지는 느낌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십자가 그러면 막 절절하잖아요.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어. 그런데 부활 생각하면 이미 살아나셨고 뭐 고통스러운 시간 다 가셨고 이제 승천하실 일만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지상 해가지고 아래로 승하하는 그래서 여기 장사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승천 부활 승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 일만 남으니까 그래 뭐 예수님 이제 고생 다 끝나셨고 날 위해 은혜 주시는 일들을 이제 뭐 약간 이렇게 신앙을 감성적인 부분들에만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부활의 어떤 느낌보다는 십자가의 느낌이 더 크고 부활이 가지는 능력이 나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28장 끝부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대요. 이 일을 이루신 그 핵심적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발 앞에 모든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과 오늘 이 표현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그 능력을 가졌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으로 나오냐 하면 여러분 이제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것이 능력으로 자리하냐고요. 부활한 건 모르나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세례식 할 때 여러분 다 고백하잖아요. 세례식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그렇죠? 세례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례잖아요. 네. 그럼 다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내 안에 체휼되어지는 게 뭐냐고요. 오늘 압축해서 19절, 20절을 한마디로 요약해 볼까요? 이 표현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요 문구로 책을 내셨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부활을 살라요. 다시요. 부활을 살라. 부활을 살자. 무슨 얘기냐면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이제 부활의 생명을 살아라. 그냥 와 예수님 부활했다 할렐루야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활을 일컬어서 거룩한 역설 신비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좋은 예가 아닌데 저희 아버지가 안 계셔서 저는 좋은 예가 아닌데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이 이것도 아니겠지. 저희 아버지가 겁나게 부자라고 쳐봅시다. 저희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야. 막 기가 차.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분 좋은 예네요. 생각만 해도. 참 엄청 부자인데 제가 맨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요 엄청 부자예요. 저희 아버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예요. 우리 아버지 엄청 부자예요. 최고예요. 어마어마해요. 재산이 막 어마무시해요.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제가 여기에다가 롤렉스 시계 차고 다니고, 제일 비싼 게 롤렉스 맞나요? 뭐 잘 몰라가지고, 벨트는 구찌, 뭐 팔에 가마, 차도 마흐바흐 아는 게 제가 그런 수준밖에 없어요. 이런 거 타고 다니고, 지갑에 우리 아들 말처럼 아빠는 왜 지갑에 노란 것만 있고 나는 파란 것만 있어요 이러던데 노란 거 지갑에 이만큼 넣고 다니는 게 쟤는 부자구나라는 걸 더 잘 느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겠죠. 당연히 우리 아빠 부자야, 우리 아빠 부자야, 우리 아빠 살아났어, 부활했어 100마디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그 부활을 사는 것이 훨씬 능력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진짜 부활의 유익을 가지고 있니? 너는 부활을 믿니? 너는 부활을 살고 있니? 제가 이틀 전에 금 멘붕이 와가지고, 금 멘붕이 왜 왔냐면 갑자기 주인집에서 전화 와가지고 집을 빼래요. 저는 당연히 한 연장해서 살 줄 알고는 아무 고민 안 하고 당연히 있을 거라 하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본인 들어온다고 방 빼라고. 갑자기 그 전까지 너무 행복하고 고민도 없고 이랬는데 갑자기 한숨이, 저희 와이프가 여보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요? 부활을 살기는 뭘 살아요? 방 빼라 그러니까, 방 하나 빼라 그러니까 바로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바닥을 치는 것으로 치닫고 있는데 뭘 부활을 사냐고.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이 사도신경을 준비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제 귓가에 계속 울리냐 하면, 너는 부활의 산증인으로 사느냐? 너는 이 땅에 속한 자로 사느냐?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느냐?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다. 말로만 하지 말고 부활을 살아. 부활을 살아. 넌 영원한 하늘나라에 니네 집이 있다며. 아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처럼 천국에 거할 것이 너무나도 많도다. 몇 평? 원하는 대로 말씀하세요. 천국 가면 몇 평에 사시고 싶으세요? 말씀 잘하세요.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녹음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몇 평 살고 싶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진짜 너희는 부활을 살고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며칠 전에 유튜브로 김혜영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남서울 은혜교회에 있을 때
그 선교사님이 3일 동안 부흥회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키가요 134cm예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린 시절 이렇게 장애를 입어가지고 척추가 장애가 생겨가지고 키가 134cm고 부모로부터 이렇게 버려졌어요. 그분 간증 중에 저 남서울 은혜교회 있을 때 3일 부흥회 할 때는 그 내용을 제가 못 들었는데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공장에 일하면서 30대 된 목사님 부부 가정에서 더부살이를 이렇게 하게 됐대요. 그런데 하루는 사모님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시더랍니다. 우리 지금 잠깐 나 좀 보자. 그러고는 이제 집에 갔더니 이 목사님이 서프라이즈 하고는 생일 파티를 해주신 거예요. 그때가 10대, 목사님은 30대. 생일상을 받고 그때 선교사님이 펑펑 울었답니다. 왜 그렇게 울었냐니까 자기는 생일상을 받아본 것도 처음이고 늘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살았냐면 너는 죽었어야 할 아이,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 너는 살 가치가 없는 아이라고 늘 평생 살아오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부부로부터 생일을 선물 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내일이 있는 사람이구나.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오늘 나의 삶이 축하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부활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신 제2의 생일이에요. 별로 은혜가 아닌 되는 것 같은데 다시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내일을 살 수 있는 생일.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으면 여러분 생일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김혜영 선교사님처럼 어떤 인생이어야 되냐 하면 늘 버려진 인생, 깨진 인생, 의미 없는 인생, 끝난 인생,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생으로 결론 날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제2의 생일을 선물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사는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처럼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일부터 집 보러 다닙니다. 근데 불안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2년 살고 나가라니까 어떤 마음이 확 들어오냐 하면 또 2년 살고 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짐 싸야 되고. 근데 하면 어때요? 왜 괜찮죠? 저 천국 가면 이제 짐 쌀 일 없잖아요. 제가 여태 살아오면서 세보니까 20번 넘게 이사를 했어요. 이사 전문가예요, 저. 네. 제가 얘기했죠. 이사 갔더니 어떤 사람이 살고 있더라. 다른 사람이 새 집에 갔는데 그 일부터 별의 별일 제가 안 겪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예전엔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금처럼 무슨 이삿짐 센터가 어디 있어요? 저 아버지 사업 망해가지고 대구로 이사 왔을 때 이 집에서 이 집 이사 가는데 어떻게 했냐면 일명 구루마라 그러죠. 구루마에다 노란 박스에다가 짐 다 때려 넣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그래서 저만 그렇게 살았습니까? 표정들이 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신문지로 다 싸가지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사. 요즘에 누가 집에 와가지고 일일이 다 싸주고 뭐 언제 옛날에 그랬어요. 무슨 사다리 차가 어딨어. 그죠? 막 냉장고도 들고 올라가고 막 이런 그 무거운 것도. 근데 괜찮아요. 왜 괜찮은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풍부해도 처할 줄 알고 나는 배고파도 봤다. 괜찮아. 인생 자족하며 사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어디서 하죠? 감옥에서 해요. 그게 우리가 가진 부활을 사는 자의 역설이에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자, 그 끝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 수 있지만 하늘에 가면 아브라함 곁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았지만 하늘에 가서는 내 입안에 물 한 방울 넣어주세요도 허락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부활의 역사를 살아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 그냥 예수님 죽었다 살아났다 할렐루야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으니 그와 연합된 나의 백성들, 그러므로 너희도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부활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은 자로 살아가라. 살아내십시오. 그 하루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아멘이 없죠? 아멘이시죠? 네. 제가 비록 윤 집사님한테 탁구를 5판을 내리 져도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믿습니다.